최근에 뉴스에 가짜 사나이라는 그 유튜브 프로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 가짜 사나이에 출연했던 사람들의 뭐가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짜 사나이가 뭐지 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유튜브에서 방송된 프로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UDT라고 해가지고 그 군대에서 가장 훈련이 세다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수중 폭발을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뛰고 달리고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받는 그 UDT라는 부대가 있는데, 자원자를 모집해가지고 마치 그 군인들이 받는 훈련과 똑같은 훈련을 실제로 막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닷가 그 갯벌에 가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온몸을 바다가 갯벌 진흙으로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뭐 수십 킬로 되는 보트를 머리에 이고 뭐 뛰는가 하면 뭐 좀 잘못하면 그 바닷가 갯벌에 머리를 박아라 해가지고 막 머리를 박고, 와, 막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군인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혀 그거 받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받겠다고 자원해서 가서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죠. 나는 정말 이 최고 힘든 이 훈련을 통과한 강한 사나이다,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그걸 방송으로 보는 사람이요, 저는 좀 많이 본다고 알았는데 나중에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첫 번째 방송을 몇 명이 몇 번 이렇게 클릭을 했냐면 1665명이 아니고요 1665만 번 봤어요. 그게 수백만 명이 막 두 번씩 세 번씩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볼까요, 그거를? 이런 거죠. 나는 저 사람들처럼 직접 가서 훈련을 받을 정도의 그런 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리 만족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막 나도 뭔가 좀 강해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아마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 청소년기에 보면 왜 우리 학교 짱은 누군가, 누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주먹이 센가, 이런 거 하려고 아이들이 학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막 그야말로 애들 말로 맞짱을 뜨잖아요. 그거 왜 할까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센 사람인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이제 아이들이 좀 철이 들면 주먹 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강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돈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걸 또 이제 알게 되죠. 돈을 가진 사람이 뭐 돈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돈 안에 뭔가 전능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게 살기로 돈을 벌어서 더 강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돈을 좀 많이 벌면 그 다음 사람들 눈이 또 떠집니다. 돈보다 더 센 게 있구나, 권력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뭐 시의원 뭐 이런 데 막 출마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누군가를 제압해야만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밟고 앞에 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위에 있는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자기가 권력의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 안에 더 강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죠. 그게 주먹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래서 부모님들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거를 우리 아이가 좀 뭔가를 가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힘을 가진 강한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뭐 검도도 배우게 하지만 결국 엄마들이, 지혜로운 엄마들이 아는 게 뭔가 하면 공부를 잘하면 얘가 고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돈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정말 이 아이를 강한 사람으로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이걸 많은 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게 살기로 이제 공부의 길로 몰고 가는 거죠. 한마디로 전부 다 강해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강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밖에 세상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러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강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이 말하는 너 강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은 표현은 비슷하지만 사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선 이 강하라 라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예요.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막 악바리같이 해가지고 강해져야지 막 이래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 내가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거는 세상 사람처럼 막 강한 훈련을 받고 이런 식의 강해짐이 아니라 내가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아니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의 약함, 부족함, 초라한 내 모습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강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야, 너 강해져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네가 있을 때 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가만히 처음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점검해 보면요, 은혜를 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뭐 이 복음성 중에 이렇게 시작되는 복음성 아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정말 이 한 절 가사에 담겨 있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오늘 본문과 인간을 설명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흙에서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흙이었는데 인간 생명체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쏙 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흙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예요. 이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놀라운 생명체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끝장나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우리를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이제 먼지밖에 안 되는 이 존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 맞고 채찍에 맞고 갈대로 머리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거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려면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가운데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끊임없이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요, 칼과 말발굽으로 그 온 지중해 일대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칼에서 나왔어요. 말발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다 정복한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한 무리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칼이 단 줄 알아? 우리는 그 그리스 헬라의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헬라의 지식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말 잘하는 학원에 다녔어요.
웅변 학원 같은 데 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칼만 가지고 막 정복하러 다니는 로마 군인들을 우습게 보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이 지혜로워 가지고 남이 뭐라고 말하면 네가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받아쳐 가지고 쫙 제압하는, 이게 진짜 강한 거야, 막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막 웅변 학원에 다녀 갖고 무슨 궤변을 막 늘어놔서 사람을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손에는 단 한 자루의 칼도 들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는 전혀 다른 방식의 강함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 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는요, 지금 죄인과 같이 매이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겪었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뭐 바구니를 타고 도망하고, 어떤 동네에서는 돌 던져서 돌에 맞아 막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죽을 뻔하고, 끊임없이 그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낮아지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 죽고.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감옥 가고 매맞고 아주 형편없는 존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이 안에 진짜 강함이 있다는 걸 그는 믿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는 분명히 고난을 참고 있어요. 가장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한쪽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음으로 복음 전하면 그 누군가가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를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맞고 참고 막 그냥 힘든 것 투성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왕노릇 할 거라는 거예요.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강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고난당하면 참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 와중에도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자기의 강함은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도 강함이 1도 줄지 않아요. 그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고 돌에 맞고 해도 그는 여전히 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때는 그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고 그의 입에 온갖 뛰어난 말빨이 있다 해도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잘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고난당하고 죽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가장 강력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 낮아짐의 복음, 죽음의 복음이지만 그가 사는 방식도 낮아지고 죽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고 그 말을 하는 내가 그렇게 사는가가 같이 만나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19세기에 세계 선교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20세기에 딱 들어와 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선교사들 다 우리나라를 떠나라, 필요 없다, 선교사 고홈,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방식으로 갔나 하면 힘센 나라가 아프리카의 힘없는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그들 중에 그때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 피를 다 빨아먹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이런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막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걸 다 뺏어가면서 우리나라에게 예수 믿어야 되고 막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막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할 겁니다. 저런 나쁜 놈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선교사들 다 니네 집에 가라. 니네들 우리 피 다 빨아먹은 그런 니네들이 전한 복음 우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 전하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전하는 내용하고 전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똑같았던 겁니다. 그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우리가 이 은혜의 가운데 살고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드는데, 첫 번째는 군인의 비유를 듭니다. 병사의 비유를 들죠. 병사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대부분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요. 군대 가면 그렇습니다. 6시 기상하면요, 저는 늦잠이 많아서 10시까지 자야 돼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6시 기상하면 그냥 기상 나팔 소리 함께 그냥 용수철이 튀듯이 팍 일어나야 됩니다. 또 아주 괴로운 거 있죠. 한겨울에 막 진짜 밖에가 영하 막 20도 30도 내려가는데 새벽 2시에 깨우는 거예요. 너 보초 나가야 될 시간이야. 저 추위를 많이 타서 못 가는데요. 저는 밤에 못 일어나. 이런 건 안 통합니다. 그냥 새벽 2시건 말건 밖에 영하 20도건 30도건 깨우면 일어나서 나가서 보초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병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언론들은 이런 말 같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내가 뭐 회사 다니거나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일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일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절대 아니겠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얽매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가고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하고 뭐 식당을 경영하고 하는데 일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일 자체로 인한 어떤 생기는 뭐 돈이나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내가 그 일 가운데 빠져가지고 일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가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간에 이 설거지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정말 내가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회사 일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 자체가 목적이 돼서 막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나, 애들이 막 양말 아무데나 던져놓고 막 어질거리고 이놈들 이게 뭐야, 막 짜증이 막 왕짜증이 나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이라 생각하고 주님, 이 방만 닦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닦아주세요. 똑같이 청소를 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의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종종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 이런 말을 하면요, 자꾸 착각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막 우리 속에 전투력이 막 일어나죠. 예. 그래서 막 그 옛날에 어느 그 사진을 보니까요, 이렇게 서울 그 지하철역에 어떤 스님이 이렇게 그 앞에 뭘 펴놓고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머리 위에 막 안수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막 이걸 누리겠다. 이건 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벌여야 하는가? 내가 십자가를 짓는 방식으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러니까 세상 전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더 막 강해져 갖고 막 꽉 누르는 게 아니라 가장 낮아지는 것 같은데, 가장 약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진짜 영적인 전쟁인 거죠.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그 무렵에 요 옆에서 식당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저 안산으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그 집사님 때 그 식당 하는 그 식당 바로 앞집이 뭔가 하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센 무당 할머니가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저 할머니를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식당 2층에 서서 매일 그 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할머니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내 힘으로는 우리 동네 제일 센 무당을 내가 제압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저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했냐면 할머니를 자기 식당에 불러서 계속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집사님이 알게 된 게 뭔가 하면 이 무당이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서 무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 때 다음에 그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또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게 귀신이 자기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주님 붙들면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식사 대접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이 할머니를 잘 섬겼어요. 어느 날 이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할머니 댁에 목사님하고 간다니까 오라 했으니까 신방 갑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로 막 준비해서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한번 진짜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을 한번 치러야겠구나. 그 집에 가서 제가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할머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 다 인양반한테 다 내가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해서 목사님을 부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대신 할머니가 목사님 왔으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집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 이걸 다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서워서 못 치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제가 진짜 이딴만큼 쌓아놓고 이슬비가 조금씩 이렇게 내리는 그때 불을 질러갖고 다 태우고 다 부셨어요. 그냥 뭐 식사 대접하고 할머니가 친절하게 대하는 게 이게 영적인 전쟁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할머니가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를 잘 못 오셨는데 한참 만에 요양원에서 만났어요. 할머니 요즘도 예수님 잘 믿고 계시죠? 나는 예수님 안 믿으면 귀신이 날 놔두질 않아. 그래서 나는 매일 눈만 뜨면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게 진짜 강함인 거예요. 그냥 막 우리는 막 무슨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강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경기하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전혀 다른 비유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비유예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새길로 뛰면 더 빨리 갈 것 같아서 새길로 뛰어가면 탈락이에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세상의 법은 어떤 건가 하면요, 꽁 잡는 게 매라는 게 세상의 법이에요. 컨닝을 하든지 뭐 무슨 가짜 무슨 추천서를 쓰든지 해서 하여튼 명문대학 들어가면 잘한 거야. 시험지를 빼돌리든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성공하면 잘한 거예요. 꽁 잡는 게 매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경기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가장 약한 자 같은데 알고 보면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게 이게 우리의 경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규칙하고 우리의 규칙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수련회에서 어떤 그 게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자전거 늦게 가기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 자전거 경주는 누가 빨리 가냐를 시합하는데 늦게 갈수록 이기는 경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앞으로 안 가야 돼요. 가만 서 있으면 1등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넘어질 만큼만 찝찍 하고 요만큼 가니까 1등인 거예요. 뭐 도저히 안 넘어질 수가 없으니까 저만큼 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원래는 더 빨리 멀리 가야 이기는데 천천히 가기 경기는 잼 가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남 밟고 올라서고 막 높은 자리 가고 힘을 쓰고 막 주먹으로 강해지고 이런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법을 따라, 전혀 다른 규칙을 따라 경기를 한다는 거죠. 그 우리의 경기 규칙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가장 강해진,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을 끝장내신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그 방식이 바로 우리가 경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럼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강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 전통적인 방식이 이런 거죠. 남편이 막 자기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제압하는 거죠. 조용해! 어디서 집어 던지고 때리고 윽박 지르고 애들 입도 뻥긋 못하게 하고 아빠 같으면 애들이 막 팍 하고 이게 강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요 막 아빠를 너무 존경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빠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청소년기 좀 되면 막 좀 더 힘쓰면 내 손으로 아빠를 막 그냥 꽉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다고요. 그게 강해진 것 같지만 하나도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보 세상에 내가 다 돌아봐도 당신 같은 여자는 정말 내가 두 눈 닫고 찾아봐도 못 찾겠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만나게 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복을 주신 거야. 딴 거 더 바라면 난 나쁜 놈이야. 나는 정말 다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고 막 기고만장해서 그러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남편을 아내는 더 존경하게 되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이겨먹습니까? 막 꽃 말 가지고 막 해서 남편 찍소리도 못하겠어 팍 제압하고 막 아픈데 팍팍 끓고 막 제일 아픈데도 고춧가루 뿌리고 해서 막 그냥 고통당하게 하고, 그게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들은 발걸음만 들어도 난 막 가슴이 뛰어 막 이렇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여러분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가 만나가지고 이런 아내가 없고 이런 남편이 없고 막 그럴 때 막 아들이 나도 빨리 장가가서 우리 아버지처럼 막 이런 가정을 꾸려야지, 나도 빨리 시집가서 우리 엄마 같은 가정을 꾸려야지, 그리고 막 부모님을 보면 그냥 막 우리 부모님 최고고, 이게 진짜 우리가 강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은 가장 바보 같은 방법이고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고 가장 약한 방법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가장 강한 방법이에요. 이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이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나는 이런 말만 듣고 집에 가서 힘도 못 쓰고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가끔 교회가 안 오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상하고 세 번째 비유를 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농부가 돼갖고 맨날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농부가 곡식을 제일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은혜가 나라고 하는 이 파이프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면 내 안에 주님 은혜가 제일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지만 가장 강한 방식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힘세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뭐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뭐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내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역사 속의 왕들은 전부 그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저 인간이 혹시 내 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도 막 의심이 돼가지고 죽여버리고요. 자기 아내가 자기 죽일까 봐 죽여버리고요. 아니면 막 권력을 잡아버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고요. 형을 죽여버리고요. 가장 강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늘 좀 정신적인 이상을 경험해서 왜? 불안한 거예요. 재벌들 돈 많이 모아갖고 행복할 것 같지만 모든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막 돈의 전능함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은 채워지지 않는 큰 이 구멍 속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흘려보내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처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아들아 더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사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으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확실한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은 한 명이 수천 년을 살면서 계속 전하는 게 아니라 내 구간 동안 열심히 뛰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들고 있던 이 거룩한 아름다운 복음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복음적인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또 그 복음을 들고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잘 보시면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 전합니까?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디모데 보고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걸 또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충성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의 릴레이 선수인 거죠.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이걸 옆으로 이웃에게, 아래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에게, 그래서 옆으로 이웃,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강해져야 하는 거고요. 더욱 강해지는 방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머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누르고 짓밟고 뒤에서 잡아당겨서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서 가장 허무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강함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그걸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해주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머물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